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13절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소위 맹인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에 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부모에게 그 사실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를 고쳤는가를 알아보는 이유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절차상 또는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고발거리를 찾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보았듯이 요한복음 9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래서 안식일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그것을 안식일에 소위 빵을 만들 때 반죽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 규정을 어긴 것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를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을 또 다시 한번 신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17절에서 맹인 되었던 자들에게 다시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너를 정말 눈 뜨게 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그는 이제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이 18절부터 23절에서 이 부모의 태도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왜 나한테 물어보냐?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법에는 13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최소한 13년 이상은 맹인으로 그렇게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는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는 순간 그를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무섭냐? 뭐 교회 하나 바꾸는 게.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고 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라 단순히 종교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살던 그 마을 공동체로부터도 쫓겨나고요. 또 어디서 일을 같이 했으면 일하는 데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지평을 빼앗아가는 것이 소위 출교라고 하는 그런 조치이고 그것 때문에 부모가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도 보면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메시아닉 주다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부르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가 다니는 직장이나 또는 심지어는 그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처지와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그는 그 자신의 삶의 기반 자체를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해 가야 되는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래서 요즘은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독교 국가들에서 오는 성지 순례의 안내를 담당하는 일. 그래서 여행사를 만들거나 또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비록 이 가족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2절에 이 부모의 이 무서워했다, 출교를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나중에 보면 이 사람 맹인되었다가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는데 단순히 그 쫓아내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기반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부모의 태도는 너무 비겁한 태도죠. 자기에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아들의 눈 고침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겠어요. 정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 자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었듯이 이게 부모의 죄냐? 그 말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눈을 뜨게 됨으로써 사실은 그 부모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떤 아는 사실 그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대답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 오늘도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출교를 두려워해서 무서워했다. 그래서 대답을 유보하고 아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모습. 이것은요, 이 부모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게 그냥 고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은 없지만 어렴풋하게는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당한다. 그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쩌면 그리스도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부모를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17절에서 너는 당사자에게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으니까 그가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조금 더 캐 묻다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모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그 대답을 유보하니까 다시 두 번째로 그 당사자를 불러서 다시 한번 또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싶었던 거는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얼마나 그 말이 갖는 중요성이 어떠한 것인가는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출교한다는 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당하는 그 불이익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체험한 일에 대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과 관계가 조금은 좀 서먹해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확신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우리가 행위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을 체험한 그 모든 것이 그 말 한마디 그 행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오는 그 고백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백해서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내가 설령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또는 겁내거나 내가 세상을 살아갈 문제를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서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일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오늘 주시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아들을 둔 이 부모들처럼 자기가 13년 이상 큰 죄짐, 무거운 죄짐을 이제 해방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는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사람들 앞에 시인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단지 두려워서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어떻게 보면 조금 비겁한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냥 쭉 읽어보면 뭐 그냥 부모를 데려다가 물어보는 그런데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태까지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갖는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개회하면서 읽었던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를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어떤 지식 속에 머릿속에 경험 속에 가둬두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평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믿지 못하게 됐다가 믿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지평이 넓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세상의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 인식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 이걸 고백하고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문제는 철저하게 자기들의 경험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애굽의 사건을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출애굽 그런 모습으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를 구원해 주는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본인이 내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진흙을 이겨서 내 눈을 발라서 씻으라 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됐다라고 말을 하면 그걸 믿고 예수가 가지신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검증하려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저건 무슨 사기다. 원래 눈이 떠 있던 사람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저는 내 아들이 맞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뜬 자다. 이걸 확인을 해줘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정말 대단하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을 했으면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이 생각을 갖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미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외쳐서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고 또 나는 생명의 떡이고 이런 말씀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거부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8절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조차를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보기 싫어도 보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것 그대로를 전한 거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변질이 발생하는 거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의 경험과 가치관에 의해서 사실 자체가 가리워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 내게 들려지는 말씀들 그걸 그대로 듣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당사자가 말을 해도 18절에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그래서 그 부모를 이제 불러서 다시 묻는 거죠. 말로는 묻는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신문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는데 이미 하나의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목 하나가 어렴풋하게 잡힌 거는 14절에 안식일에 그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일단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구체화 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하고 이제는 더 나가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 이게 사기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네 아들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느냐.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요, 어떻게 보게 됐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14절에서 이 사람이 지금 당사자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다라고 하는 거, 한 사람의 증언이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이게 얽어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부모도 그걸 알겠거니 하고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그 20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렇지만 21절에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오늘 주시는 이 21절의 부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를 결의했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소위 22절의 해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21절에 그 부모가 정말 우리 자기들은 그걸 몰랐으면 그냥 22절에 있는 말씀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아들이 맞고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서 그리고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줬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2절에 굳이 요한의 설명이 붙었는데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것은 이미 출교를 결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의 그 설명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거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언제 기록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한 90년, 100년 그 사이인데 90년경에 그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하는 그런 현실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일,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22절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건이 벌어진 때와 그것을 다 모아서 기록하는 때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오래되었자 33년의 활동 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이게 90년경이라고 생각하면 한 60여 년 지나서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 사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확장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이걸 막는 그런 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사람을 출교시킨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기반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반영하는 표현이 22절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보면 부모는 사실을 알면서도 두려워서 사실대로 대답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모들에게서 그 대답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부모는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라고 해서 이제 질문을 떠넘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추정하는 것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됐다가 눈을 뜬 사람은 적어도 한 13세 이상 되어진 사람, 소년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과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특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의심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고 여러 차례 검증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뒤집어서 이제 이 부모와 같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을 주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의 잘못된 모습과 또 당시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처지에 우리가 직면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살아가고, 또 누군가가 주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